오늘 아침 6시 32분 한 자매님이 통장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잔액 83,000원, 다음 주 월세 50만원, 공과금 15만원, 아이 학원비 20만원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제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가 거절당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축복하시는 건가요? 이 자매님은 매주 교회에 나갑니다.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통장은 항상 비어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빚은 줄어들지 않고, 믿음은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늘 힘든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된다고, 아껴야 모인다고, 남줄 여유가 어딨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흩어 구제하는 자가 더욱 부요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야 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쥐고 있어야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놓아주어야 더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이 나눈 자가 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간이 더 큽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약속하는 100개의 재정 축복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깨달은 순간 여러분의 가난이 끝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창고를 열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갚지? 이런 불안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이 온통 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돈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시편 23편 1절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무엇을 합니까? 양을 먹이고 쉬게 하고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양이 할 일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19년에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2억이 넘었습니다. 집도 날아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밤 이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만 믿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믿으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벌어야 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면 시작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염려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나누고 베풀어야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심어야 나중에 거둡니다. 먼저 주어야 나중에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농사의 원리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적게 심으면 수확도 적습니다. 씨앗을 많이 심으면 수확도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재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곡식을 거래할 때의 모습입니다. 곡식을 대로 퍼담을 때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틈없이 채우고 그래도 넘치도록 담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후하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요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요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흩어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흩어주면 더 부요해집니다.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꽉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은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라는 말씀입니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시험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확신이 있으십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혼자 식당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너무 적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1조를 드릴까 말까.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인데 11조 30만 원을 떼면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11조를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식비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매출이 2배가 되었습니다. 2년 후 두 번째 식당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3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지금 11조뿐 아니라 감사 헌금도 넉넉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고 거두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반드시 작동합니다. 물리 법칙처럼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수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씨앗으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11조를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선교를 후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창고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확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는 우리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면과 성실입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함이 부를 가져온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도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마음으로만 원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함이 풍족함을 가져온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부지런하게 일하면 결국 풍부함에 이른다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급하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이래서 뭐해? 이런 생각으로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들입니다. 병이 들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다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게으름 때문에 어려운 분들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핑계를 댑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진실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청빙이 오지 않았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청빙이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왜 문이 안 열릴까? 그러다가 이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일단 일하면서 기다리자. 그리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이 막노동을 한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목사로 오라는 청빙이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청년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길 것 같아서 청빙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근면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근면한 자의 손을 축복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지런함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리를 못해서입니다. 수입은 있는데 지출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벌기는 하는데 새는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관리를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으고 저축합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계획 없이 삽니다. 충동 구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필요할 때 돈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가계부를 쓰라는 말씀입니다. 내 재정 상태를 늘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돈은 날개가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쓰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빚은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자유를 빼앗습니다. 밤잠을 빼앗습니다.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진 빚이 있다면 빨리 갚으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돈이 없었습니다. 매달 카드값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시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활하다 보면 없어져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에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이 놀라서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커피값으로만 한 달에 12만 원을 썼더라고요. 택시비도 15만 원이나 썼어요. 외식비는 50만 원이 넘었어요. 이 집사님은 작은 지출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커피는 집에서 타먹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먹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은 카드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1년 후 비상금으로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수입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지출 관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재정 관리에 사용하십시오. 가계부를 쓰십시오. 예산을 세우십시오. 충동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빚을 줄이십시오. 저축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청지기를 축복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재정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많은 분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개인 빚, 빚은 사람을 짓누릅니다.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빚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유일하게 질 수 있는 빚은 사랑의 빚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은 평생 빚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빚은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빚이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구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빚이 우리를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빚없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로 인도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빚은 우리를 꼬리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머리로 만듭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빚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빚, 대출, 개인 빚이 합쳐져서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빚에서 못 벗어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드는 집에 두고 다녔습니다. 현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둘째,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외식을 끊었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셋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청소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넷째, 11조와 헌금은 계속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빚도 못 갚으면서 교회에 헌금은 왜 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못 갚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은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부업으로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빚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빚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먼저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출을 줄이십시오. 수입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1조와 헌금을 계속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빚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많은 분들이 조급해합니다. 왜 아직도 안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준비할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때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딱 맞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때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때와 나의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면 때가 되어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년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출도 늘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받을 돈 1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 청년은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청년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영을 배웠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5년 후, 이 청년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신중하게 운영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3년 후, 이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50억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백합니다. 5년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지금은 씨 뿌리는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훈련받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두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꽃 피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계속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때가 정말 완벽했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물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한다고 하셨습니다. 땅의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누는 것이 하늘의 터를 쌓는 것입니다. 지금 주는 것이 영원한 투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돈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재물로 도운 사람들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사치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수입의 30%는 하나님의 일에 쓴다. 11조 10%, 헌금 10%, 구제 10%, 이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돈을 모아야지 어떻게 30%를 내놓습니까? 하지만 이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작은 공장은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여전히 30%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수입이 많으니 30%도 큰 금액입니다. 이 장로님은 그 돈으로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고아원을 돕습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교회를 짓는데 헌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후회된 적 없으세요? 장로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한 푼도 후회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 가지 재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하늘의 재물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선교를 후원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이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 가면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투자한 것이구나.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배웠습니다.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르십시오. 먼저 심어야 나중에 거둡니다. 먼저 주어야 나중에 받습니다. 씨앗을 아끼지 마십시오. 셋째, 근면과 성실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넷째,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세우고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빚에서 자유하십시오.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더 이상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미 진 빚은 계획을 세워 갚으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시오. 7째, 하늘의 상을 쌓으십시오. 이 땅의 것은 잠시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오늘 이 7가지 원리를 듣고 아멘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벽에 붙여 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부터 11조를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하늘 문을 여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무리 많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저도 이 원리를 실천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난은 오늘 끝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풍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나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넉넉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빚이 깨끗이 정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자유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쌓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